나는 일생을 네 가지 마음으로 살았다. 높은 데를 보지 말고 낮은 데를 보고 항상 다른 사람, 대종사님께서 그때 뭐 하신 법문, 앞으로는 사식 없이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고 주약 없이 환하게 밝을 것이고 불안 떼고 밥 먹고 막 그런 이야기를 그런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교화하리라. 그래서 규타원님께서는 그 도남교당으로 3대 교무로 이제 그 발령을 받으셨어요. 도남교당에 가셨을 때 어떠셨나요? 이 도남교당에 가서는 많이 얼었었어요. 왜냐하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두 분이 살아셨거든요. 그리고 또 김대현 선생님은 굉장히 그 불교 학적으로 교리를 설하시고 또 교화를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말하자면 걷다 잘못하면 이제 뭐요 다른 사람한테 치부가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남동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서울대학병원이 갇혀가지고 서울대학병원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고 그 많은 분들 수술도 많이 시켜드리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간호과장이 병원 담당 교무님이냐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많이 어른들을 수술하는데 힘이 됐어요. 많은 또 간호원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지방의 학생들이 하숙을 하고 교당에서요? 교당에 의지하고 또 공부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안동에 있던 그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애들한테 자라가지고 이제 대학을 올라와가지고 이제 걔들이 또 와서 학생이 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교도들이 좀 연세가 많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도남교당은 서울에 가장 먼저 생긴 교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교당이 생기고 원남교당이 생기고 종로교당이 생겼지만 그래도 그 뿌리를 내리고 한 것은 대종사님을 친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하자면 받들어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교육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모시고 받들고 또 이제 그분들의 뜻을 쫓아가고 이제 그래서 긴장할 수뿐이 없는 이제 그런 교화장이었죠. 교화장이었고 집은 옛날 한옥집에 덜컹거리는 마루에 연탄 가스도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환경이 좀 그랬던 교당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말씀만 하면 대종사님 말씀으로 이어지거든요. 대종사님을 친견해서 대종사님이 부산에 오시고 대종사님을 친견해서 대종사님이 어디를 오시고 대종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긍지를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른들이 이제 또 후진들을 또 교도들을 또 이제 교화하는데 또 큰 동력이 되시기도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도들도 이제 그 어른들은 다 하나같이 다 모시고 받들고 말을 함부로 못하고 이제 그런 입장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도남동에 이제 제가 뭐 웬말이 있죠.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가 해프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안동에 남한강길 나고 나가서 무리한 것이 도남동 가서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계속 앉아야 되고 체력적으로 걸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서울대학병원 진찰받고 그리고 2년째 마지막 12월 달에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전신이 마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바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진북동을 저기 도남동을 나오게 됐거든요. 도남교당에 이어서 전북에 있는 진북교당으로 또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진북교당에서도 사실 초대 교무로 가시게 된 거네요. 그러면 정말 초창은 항상 일도 많고 하지만 해야 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으로도 와닿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초대 교무로 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서전주교당에서 네네. 이제 진북 지역에 있는 분들을 떼서 예, 예. 진북교당을 냈어요. 이게 교도 12명하고 돈 200만 원짜리 전셋집하고 그렇게 해서 진북동이었는데 진북동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예, 예. 공무원 주택이어가지고 주로 학교 선생님들 네. 지방에 이제 출근하는 선생님들 또 그 지역에 속하는 선생님들 그래서 주로 교육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첫째는 집이 교당하고 가까워서 그냥 당신들 집에서 국왕그릇만 끓여도 달려오는 그런 입장. 네네. 그리고 이제 아침 좌선에 네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이제 그런 교화장.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이제 교도들은 불어나고 교당은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지역이 진북동은 대지가 예, 예. 100평 넘는 집이 없어요. 전부 공무원 주택으로 떨어진 그래서 다 이제 70평. 주택가라서 주택가에서 그렇죠? 70평 이상을 넘는 데가 없어.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 2, 3년 지내고 나서 네. 이제 그 동네에 빈 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126평이었어요. 이제 가도야. 옆에도 길, 뒤에도 예, 예. 길. 그래서 그 집을 그 땅을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아침에 기도 끝나고 교도님들이 그 터에 가서 전부 침을 뱉고 갔어요. 우리 터 되라고. 네. 옛말에 있잖아요. 네네. 침 바르면 내 것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년을 이렇게 공을 들이셨어요? 이게 공을 들였어요. 네네. 그 땅을 살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그 땅이 이제 여러 사람 이름으로 된 거야. 자기들이. 명의가.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매매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래도 운이 됐든지 6년 만에 네네네. 그 터를 매입하게 됐어요. 매입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가 옛날에 비행장이어가지고 네네. 이 땅이 자가라고 모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뭐냐면 직영을 해가지고 맡긴 것이 아니라 직영을 해가지고 감리를 하나 두어서 직영을 해가지고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 이제 150평을 그때 짓게 됐는데 이제 공무원 주택이고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경계력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짓는데 정말 적수공곤해가지고 이제 그 집을 지었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아무래도 이제 서로 거리 간에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게 해가지고 제가 진북동을 나와서도 10년간 그 집에 대한 그 부채를 해결을 했어요. 10년간.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하여튼 진북동에서도 이제 유년의 학생회, 청년회 이제 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혼자 하셨어요? 네, 혼자. 네. 그리고 젊다고 부규모를 안 줘가지고 혼자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첫째 이제 진북교당에는 그때만 해도 전주가 이게 단조로워가지고 예, 예. 이제 교무님들이 다 이렇게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들 그 개 모임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생일 때 되면 초청해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가서 노래 불러드리고 밥 얻어 먹고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화가 그냥 여러 교당이 한 교당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교화를 했어요. 이게 경원동 큰 전주교당으로 유시해서 서전주교당, 동전주교당, 또 교동교당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교당이 생겼지만 덕진교당
송천교당, 평화교당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아원도 네. 제가 최초로 인후교당하고 저하고 이제 미술학원 같이 해가지고요 이제 유아원을 했어요. 그 지하에다가 그래서 한 집 짓고 나서 한 3년 동안 제가 했는데 저 오고 나서 없이더라고요. 그걸 없이였는데 그 애들 해서 전주 공수운장 빌려가지고 시내에 있는 4개 교당이 함께 합동 운동회도 하고 그래서 참 교화를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 묻은 바가지 깨가 분다더니 일요일마다 교도들이 왔어요. 아, 그렇게 늘어났어요, 교도님들이? 네. 일요일마다 교도들이 모여들었어요. 아, 교도님들이 정말 그 하나가 돼서 교화를 정말 재밌게 또 뭐 화기애애하게 예. 그 이제 원불교를 만나서 행복한 네네네. 그런 마음으로 네. 교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 금년이 40주년이에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49주년이어가지고 40주년 행사도 하고 그리고 전부신도 거기에서 3분, 4분 제가 있을 때 3분 나오고 제가 나오고 나서 2분인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5분이 나왔는가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규타원님께서는 교화 현장에서 교화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원광대학교 원광의료원 교당에 발령을 받으셨어요. 그 대학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의 교당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당시 규타원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원광대학 의료원을 문을 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법당에 정현인 교무님이 계셨는데 네. 이제 문산 총장님이 여자 교무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어머니 어쩌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총부에 살고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재미없는 교화장이에요. 아침 새벽 5시 일어나면 밤 12시 안에 자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교우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교도님 가니까 받아라. 네네. 또 누가 갑자기 응급실에 갔으니 가봐라. 그러면 밤중이고 원지고 하여튼 가야 되고 네네. 그리고 하루에 수술 환자가 한 40여 명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전부 수술 환자 저녁마다 기도 다녀야 되고 이게 이제 일요일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목요일 밤까지 그렇게 이제 기도 다녀야 되고 날마다 이제 병실을 순회해야 되거든요. 이제 병실을 순회하면서는 이제 환자들이 지켜야 할 것, 또 환자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을 믿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원광대학병원이 그 환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환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든지 그 환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라든지 이제 그 수술 환자에 따라서 이제 정형외과 수술 환자 다르고 일반 내과 환자 다르고 네. 다 다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하루는 한 30리길은 걷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수도 없고 네. 계속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해가지고 이제 환자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환자들한테 세상 이야기도 듣고 또 환자들의 심정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환자들 이제 원불교에 관심도 갖고 입기도 하게끔 만들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간호원 법회 따로 보고 네. 일반 직원 법회 따로 보고 아,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원광대학병원이 열악했어요. 예. 환자도 별로 없고 네네. 그리고 이제 초창기라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집중되고 이제 사회에서 바라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감사 같은 거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네.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평가도 받고 평가 받을 때
그래도 그때 역할을 좀 해서 평가를 잘 받았다고 문산 총장님이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한치 그 저기가 무서운 거예요.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또 환자들이 의지하게 되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도 가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누구에겐가 의지하고 싶은 가장 절박한 상황일 때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화가 정말 중요하고 교무님의 역할이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의료원 교당의 이제 교무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순회를 하고 또 순교라고 하죠. 이제 순방을 이제 하면서 그 환자들을 만나시면서 여러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보람된 일도 있으실 것이고 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으셨는지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 간호인이 쫓아왔어요. 교무님, 이 사람 마음 좀 돌려가지고 이 사람 죽지 않도록 좀 하더라고. 막 9층에서 맨날 뛰어내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주일을 제가 다녔어요. 날마다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심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때 원불교 입교해가지고 지금 교당을 다니고 있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하여튼 보람이죠. 의료원 법당에서는. 그리고 예, 그렇겠어요. 이제 수술을 받아가지고 막 절망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네. 용기를 주고 자 그랬던 일이고 또 이제 예, 간호사들이 많잖아요. 예, 예. 이제 간호사들한테는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엄마 역할에 대해서 또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법회를 통하고 개인 상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간호사들이 만나면 그때 참 고마웠다고 하는 간호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원광의료원 15년 세월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또 이제 해바퀴실에 이제 시신을 기르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자, 근데 기부를 해놓고도 그 마음이 네. 가족들은 항상 네네. 불안하고 섭섭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달리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해바퀴실 가가지고 그 영혼들 또 달래주고 그리고 처음에 병원에 가니까 독경도 못 하겠어요. 기운이 맞으면 탁 차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처음에는 독경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그때부터 제가 가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원광에서 열반하신 영가들을 천도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천도제를 지내고 계속 이제 독경하고 그러니까 차츰차츰 기운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1년에 6월 달에 네네. 그 특별 천도제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해바퀴실은 이제 원광대학 법당에서 그것을 이제 가져가가지고 원광대학 법당에서 이제 시신 기증자가 많으니까 그때만 해도 네. 별로 시신 기증자가 없었어요. 그냥 시신 기증하면 가서 기도해주고 또 이제 가족들 위로해주고 그래서 제가 시신 기증 한 2년 말도 한 20명 넘은 것 같아요. 그 기증 이제 근데 이제 그 의대에는 해부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는 네. 의사들이 그 기술을 익힐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초창에는 시신이 없어요. 기증이.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뭐냐면 기증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급을 소멸하고 또 영가가 완전히 해탈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이다. 네. 그래가지고 시신 기증을 많이 유도를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장기 기증, 시신 기증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심장 수술하는 아이가 그 아버지가 젊어서 참 어머니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어머니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심장 안 좋은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하는 중에 자기가 참여하고 그 딸한테 빌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공익부에서 하는 예, 은혜시기 운동본부에서 심장 지금 하고 수술 있죠. 네네. 거기에 연결시켜 가지고 네네. 심장 수술을 시켰던 그런 사례도 있어요. 네네.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하여튼 건강 의료원에 살면서 항상 생각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디 교당을 살 때 한 번도 너 얼마나 힘드냐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와서 뭐 12시 안에 못 자고 막 그런 걸 다 보면서도 항상 그러셨어요. 야,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대종사님이 너를 얼마나 예쁘게 계셨으면 뭔가 오늘도 갖다 놔가지고 네가 무르의 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너는 날마다 대종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라. 그 말씀이 하여튼 귀가 젖도록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교화 일선에서 살면서 항상 많은 환자들이 저한테 함께 하고 있는 그때도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꼭 있어요. 네가 좀 사람이 무심하니라. 근데 교모님들이 언제나 또 너 집에 오시겠냐. 그러니까 교모님한테 잘해드려. 그렇게 하고 교모님들한테는 그러시는 거예요. 아, 교모님 야가 좀 무심해요. 그러니까 섭섭해서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잘 계시시오. 그리고 당신 지갑 열어서 돈 딱 떨어서 자비 차비만 내겨놓고 주시고 가시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모님들 약값이라도 하라고 꼭 돈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다른 어머니 같으면 야, 너 여기 아니면 일터 없냐? 왜 여기서 고생하고 있냐? 다른 데로 가지. 그럴 법한데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고 공 많은 사람이 없고 어찌 대종사님이 너를 여기다 주셨다냐. 그리고 그렇게 하여튼 격려를 해주시고 하여튼 뒷받침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원광대학에 이렇게 살을 때도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 그렇게 저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이제 교화 활동을 하면서 힘든 과정에서도 그 어머님의 법 있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또 마음을 늘 챙기고 더 보온하려고 했던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러죠. 네. 네, 규타원님께서는 원광의료원에서 이제 15년 동안 교화 활동을 열심히 하신 이후에 중앙총부 교화훈련부 순교감으로 또 11년간 봉직을 하셨습니다. 그 순교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는 익숙한 언어이긴 한데 요새는 좀 생소해요. 어떤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이제 순교감은 네. 옛날에는 교당에서 예. 교화부에다가 요청을 해요. 네. 뭐 사축 이제 도와주라. 또 교리강습에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순교감님이 한 3분, 4분 그렇게 있으셔서 거기서 이제 적절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병원 나오면서 순교감직에 네네. 임하게 됐는데 네. 하여튼 그때만 해도 독경도 잘 나왔고 또 이제 의식교화에 정말 이력을 담당했죠. 그래서 교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의식할 때 입교하고 의식할 때 원불교에 관심을 갖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을 교화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순교감 처음 시작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교화가 잘 되고 또 네. 교단이 활발할 때고 그래가지고 요청하는 교단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더군다나 혼자 사는 교무님들 네. 이제 교구창이나 이제 이렇게 지구교당이나 이렇게 해서 세 분, 네 분 사는 교당에는 네. 별로 우리 같은 예. 순교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혼자 사는 교무님들이 계시는데 네. 이제 혼자 사는 교무님들이 이제 독경법사 따로 부르고 설교법사 따로 부르고 그러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면 피아노 쳐주고요, 독경 해주고 예. 설법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교무님들이 다른 교무님을 요청 안 해도 이제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제 교화에 큰 도움이 예, 또 그리고 되고요. 저는 이제 순교감을 하면서 예, 예. 제가 철칙이 있어요. 네. 나는 다른 교무님들을 절대 괴롭히는 일을 안 한다. 그래서 누구 보고 나 데려오라 쓰지 않고 나 데려다 쓰지 않고 이제 하여튼 식시작이 10분 전에 가가지고 예. 식당 마치고 이제 점심 한 끼 먹고 그리고 바로 이제 뭐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이렇게 교통 수당 맞는 대로 네.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혼자 사는 교무님들이 많아가지고 교무님이 전날 간다면 저녁밥 준비해야죠, 아침밥 준비해야죠. 그리고 뭐 이부자리만 해야죠. 방에 불 떼야지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먼저 물어보는 말이 교무님 언제 오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 아침에 일찍 갈게. 그리고 이제 정말 강원도 빼놓고는 예. 전부 부산도 아침에 새벽 5시 출발하면 부산에 아침 9시면 도착해요. 기차로 해가지고 대전을 해서 이렇게 갈아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한 6년 동안 예, 예. 한 5, 6년 동안은 한 달에 한 3, 40번을 나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두 군데 가는 때도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저기 제를 지내고 그러고 가면 가장 그 의식을 집행하는 법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이 영가가 무엇 때문에 못 가는가, 이 영가의 일생에는 뭐가 걸려 있는가, 네네. 그거를 이렇게 사진을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짚어줘야 돼요. 네, 설교하실 때. 예, 네네. 설교할 때. 예,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소리를 잘 들어요.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그 이제 부인이 옆에 있다가 교무님 우리 영감 언제 알아요? 언제 봤어? 그러거든요. 전혀 내가 본 데가 없다고. 그러면 어찌 그렇게 우리 영감을 잘 드러내요? 세상에 우리 영감 마음을 어찌게 잘 아냐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감복하고 네. 그 자녀들이 감복해서 입교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를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 느닷없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무님 안녕하시냐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기 부모님 종제 때 왔다고, 자기 부모님 저기 때 추상 때 왔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지금도 며칠 전에도 어디 교당에 제를 지내러 갔더니 그 제주가 교무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아버지 마음 쓰고 아버지 살아온 일생을 다 말하는데 정확하게 맞추더라는 거예요. 근다고 와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우리 아버지가 마음 놓고 가겠다고 이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같이 예, 의식교화라는 게 네네. 정말 필요해요. 교화에. 그래도 교화가 안 된다 해도 의식교화에 그래도 교화가 돼요. 네네. 그래서 자기 그 정말 그 부모님이 가셨을 때 각박하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그 이제 유료를 잘 해주고 그분의 이제 세정을 잘 알아주고 그래서 그분이 다 일생의 모든 일을 다 떨쳐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천도제를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면 그 교타원님은 독경
독경을 굉장히 독경 음성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독경 테이프도 나오고 했잖아요. 예, 언제부터 이렇게 독경을 또 잘 하시게 됐고 그런 의식교화의 뜻을 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의식교에 뜻 품은 일도 없고 네. 독경 연습해 본 적도 없고 네, 네. 아마 과거 생애의 하나의 그 산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 명심보감이네 철자집이네 그런 걸 배울 때 예, 예.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아, 운곡을 넣어서. 음곡을 내서 인생 세간의 부지도학이며 그래가지고 그 음곡을 내고 대종경을 읽을 때도 아,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래가지고 이 자연적으로 그 음곡을 낼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정말 거슬러 올라가면 자, 김제교당에 이제 원기 51년도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젊은 교도가 예. 남편이 김제역에 이제 근무하는데 차를 잇다가 그 차 가운데 찡겨서 갔어요. 근데 아들이 딸 6남매를 두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 있으니까 김제 역장으로 역정 광장에서 이제 발인식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모르죠. 역정 광장에서 이제 독경을 하고 천도법을 읽고 이제 반야심경을 하고 이제 그 일어상 소문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를 놓고 했는데 예, 예. 이제 그 소리가 얼마나 청아했던지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밖에 나왔어요. 심금을 울렸구나. 그 독경 소리를 그 듣고. 독경 소리가 네네. 하여튼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마음을 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역으로 모였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그때 그 독경을 들었던 분은 저 만나면 참 그때 교무님 정말 그 소리가 청아하고 정말 내 가슴이 뚝 떨어지고 터지고 좋았는데 네. 지금도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인자 늙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소리가 잘 안 나오고 제가 50대 후반, 50대 초반 그때는 제가 독경을 해도 네. 이게 60대 이제 초반 그때는 제가 독경을 하면서 제 소리를 들어도 정말 이 마음이 그냥 딱 뚫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 자신이 정말 좋다. 근데 그럴 때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질 않지만 이제 그때는 그러는데 이제 제를 지내고 나오면 교들이 교무님 오늘 내 마음이 다 열렸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있고 제가 42살에 진북동에 천일기도 하는 중이었는데 네네. 이제 유응영 교무님이 네. 독경 테이프를 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원불교에서 독경 테이프는 낼 사람은 교무님 뿐이라고. 그때 이사님이 천도 독경만 내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가정 기원 독경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녹음실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그 테이프를 2개를 뺐어요. 천도 독경 하나 하고 가정 독경 하나 하고 2개를 뺐는데 그 녹음실에 있는 그 녹음하시는 분이 네. 자기가 녹음실 30년 역사에 NG 안 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바로 녹음을 바로 한 거는 녹음이 돼서 처음이라고요? 이렇게 했고 자기도 너무나 마음이 청아하고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게 3시간 만에 테이프 2개를 뺐어요. 숨 쉬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 아니고는 네네네. 그 딱 근데 그때는 녹음실 한 번 빌리는데 25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3시간이 넘으면 또 25만 원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3시간에 녹음 테이프 2개를 빼가지고 정말 그 녹음 테이프가 효자노릇을 했어요.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미국이고 어디고 그 테이프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테이프를 들은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근데 지금 없어요. 녹음을 안 해요. 지금 테이프를 안 만드는데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가 정말 교화도 많이 해주고 사람들한테 참 좋은 이미지가 됐어요. 네네.
법과 추억 W 이번에는 규타원님께서 평상시 소중히 받들고 계신 법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전무 출신을 하시면서 그리고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계신 법문을 소개를 해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 갈 수 있나니라. 평소에 예. 이 법문을 외울 때마다 대산종사님께서 시는 구워다라가도 만점을 줘야 된다 그랬는데 항상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에 사사가 떨어지고 빈 마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항상 되어서 대종사님 법을 오롯이 받들어서 중생의 탈을 벗고 부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염원으로 항상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또 새기고 또 받들고 있습니다. 네. 규타원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파리교당을 후원해 오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입양 청년 그 모국 방문 행사를 해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도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오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파리교당은 네. 김신원 교무를 훈련교무 때 만난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예. 자기는 불란서 교화를 하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90년도에 하여튼 그냥 호롤단신 이제 파리로 떠났습니다. 네. 그때는 비행기가 한 23시간쯤 타고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파리를 간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돈 1,000만 원을 모아졌는데 500만 원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달 보내고 500만 원을 보내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금 28년 동안 이제 쉼 없이 초창에는 집세 또 먹을 것 다 보냈지만 이제 집을 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때때로 이제 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교당 그 김신원 교무는 그 파리에 그 입양아가 한 많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뭘 도와줄 것인가 해가지고 처음에 김치 장사를 해가지고 네. 그것이 토대를 돼서 그때는 이제 비행기 값도 좀 보태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왕복 비행기 값은 내고 와가지고 여성회에서 이제 10박 동안 그분들을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구경시키고 한국 문화 탐방하게 하고 네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18회째를 했는데 이제 18회째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따라다니고 또 익산에 오면 또 밥도 사주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서 그 입양아 모국 방문을 통해서 교당에 나오는 입양아도 있고 입양아들이 이제 원불교가 자기 고향처럼 답답하고 힘들 때는 애기들도 데리고 오고 또 와서 상담도 하고 또 뭐 행사 있을 때는 와서 자유도 메꿔주고 예. 자 그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이제 걔들은 이제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근데 불란 사람이거든요. 네. 말도 일체 못하고 근데 정말 그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대하는 김치고 된장국이지만 네. 김치고 된장국이고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고 네. 갈 때는 김치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태중에서 그 자기가 섭취했던 것을 그대로 정말 잊을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것을 하고 걔들이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리고 또 정말 그 애처로움이 하여튼 전부 각각 다르지만 18일 동안 정말 번복되는 그런 행사였어요. 네. 교타원님께서는 혈심혈성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무 출신의 길을 오롯하게 걸어오시면서 이제 마무리로 여태까지 살아오신 삶에 대한 그리고 전무 출신의 길 이제 복합해서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래요. 일생을 살면서 제가 마음에 딱 결정한 게 있어요. 첫째는 바라지 말고 살자. 모든 일에 바라지 말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자.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있는 대로 꼴을 잘 보자. 나한테 유익을 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그래서 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살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하고 한 생을 살면서 저는 그래요. 지금도 생각하면 대종사님 봄 만나고 원불교 전무신 해가지고 정말 저는 복이 많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저만큼 복 받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 없고 저는 원불교 전무신 하면서 교역에 임하면서 자기만 이길 수 있으면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또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겠나. 바라고 또 남에게 의지하고 그러고 살면 고가 따르죠. 저는 절대 바라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고 살질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그 원불교 살면서 물론 많은 것을 받고 또 받고 했지만 네. 제가 돌이켜보면 정말 제가 일생을 통해서 정말 주고 살았지. 그렇게 이유 없이 다른 사람한테 단돈 5만 원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지금도 제가 제를 지내고 뭐 설교를 하고 그래서 정말 차비를 주고 여비를 받아가지고 와서도 제가 저한테 쓰는 돈은 없어요. 제가 원이 있어요. 네. 내가 정말 이 생을 마무리할 때는 네. 정말 생사를 해타고 나 간해하고 떠날 수 있도록 저한테 힘을 주시라고 이제 그러고 있지만 물론 가는 것은 언제 갈지 모르지요. 뭐 내일 갈지 내년에 갈지 또 후년에 갈지 이제 하지만 이제 갈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남은 세월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내가 필요하다는 데는 제가 찾아가서 도와주고 또 힘 있는 데까지는 제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너희들이 공부하라는 공부 않고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거나 이제 그 말씀이 대종사님한테 나오지 않도록 네.
제가 만약에 이 생을 마치고 대종사님 앞에 가면 야, 너 잘 살다 왔어? 그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제가 그 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후진들이 가끔 와서 물어요. 교모님은 젊으신 어떤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 참 잘 물었어. 나는 점심을 해서 내가 남을 구원한다고는 못하겠다. 그지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구원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는 내가 오역에 물들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나한테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또 행복하다. 그랬더니 젊은 교역자가 교모님은 좋으시겠네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젊은 교역자를 만나면 그럽니다. 정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약속합시다. 당신은 능력과 이력을 갖추어서 대종사님 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후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기도하니 그 기도에 함께 부응해서 열심히 정진적공하고 또 정진하고 적공해서 능력과 이력을 갖춰서 이 세상의 영원한 법자 주인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무신을 해서 행복해야 합니다. 전무신을 해가지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까지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직자가 왜 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대종사님 법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나는 교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새 후진들한테 만나기 많으면 네가 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자다가도 힘을 기르고 이러다가도 힘을 기르고 정말 네가 힘을 길러서 네 자신이 항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 받드는 교역자가 되고 또 대종사님 법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대종사님께서 전만구 호모한 우리 일원이상이 앞으로 세계를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그 책임질 수 있는 역군이 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역량을 얻도록 교모님 부탁합니다 하고 이게 요새 젊은이들한테 제가 정말 많이 빌어주고 날마다 빌어요. 제가 신고 때마다 그렇게 되기를 염원하고 또 빌고 제가 살아가는 삶에는 비는 일뿐이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열심히 비는지 몰라요. 산밭에 가서 세계 인류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종법사님께 제가 출가 교도에게 또한 우리 세상에 많은 여성의 청운의 본공의 모든 기관들이 제 몫을 다해서 대종사님 법이 정말 반석 위에 오를 수 있도록 저는 염원을 하고 또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느 방송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어느 방송이 더욱 많은 사람의 정신을 깨우치고 인생의 향로를 열어주고 또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원음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교타원 장정수 원로교무님을 모시고
규타원님의 삶과 추억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규타원님께서는 어머님의 그 철저한 신심, 깊은 신심 아래에서 그 연원으로 이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으셨고, 어머님의 가르침이 그러하셨듯이 철저하게 신심, 공심, 공부심, 이 원불교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오신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남에게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자력을 세우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늘 묻고 그렇게 베푸는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후진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선지님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터를 닦아주신 그 기반 안에 저희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끌어 주신 스승님들의 기운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교화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동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규타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낯없는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신 소중한 선지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들었다는 소중한 그런 마음에 새겨지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대종사님의 교법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저희들이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규타원 장정수 원로교무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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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썼어.